가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전 세계는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나라는 나라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지구촌은 지구촌대로 일단 여러분 잘 알대로 덥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더워도 너무 더울 만큼 그런 기상이변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도 너무 쏟아지는 만큼 그런 또 산불이 나도 그냥 산불이 아니고 심히 하와이 한 지역은 뭐 전 동네가 다 타버리고 지금도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 계속 100명이 넘고 실종자가 1300명이 넘는 지구촌 곳곳에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고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확인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곳곳에 고통의 아우성이 말 소리가 사건, 사고, 범죄, 폭력, 전쟁, 기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 자기라는 우상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학교 교육 부분도 그 전부 다 그런 것과도 내통합니다. 사실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이 우상이 되고 또 선생은 선생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서 오는 충돌들 그런 많은 거거든요. 또 정치는 정치인대로 하나님보다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나라보다는 자기 개인 중심으로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세계야 어떻게 되든지 그 환경 오염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들이 저질러는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인하여 오는 지구촌에 지구촌이 온실 효과가 아니고 열탕 효과가 나타난 그런 비참함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중심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마약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은 온통 그 일 때문에 또 사고 나고 지금 10대까지 영향이 와 있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히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거 내하고 상관이 있겠냐? 머나먼 얘기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하고 실제로 밀접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또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들은 승리했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총리 중에 제일 우선되는 총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 1930년대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나왔잖아요. 창씨 개명해버리고 그리고 일본과 같은 한 민족이다. 한국 시민이다. 이래가지고 국민학교 그때부터 나온 말이요. 이래가지고 민족 말살로 나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대국은 사람들을 포로하고 나라를 지배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자기 사람들로 하려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괜찮은 인물들을 이렇게 선별합니다. 그래서 뭐요? 왕궁에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왕 앞에 이렇게 선배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아주 음식을 아주 잘 먹고 이렇게 해서 괜찮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에 보러 왔지만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뭐 있어요. 이래서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뭡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는 그 음식이 전부 다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그 고기가 뭐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입니다. 거기에 오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아니, 뭐 음식이 먹는 게 죄냐 할 때 그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러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느냐. 민족이 비참하죠. 남의 나라에. 비참한 지경에 잡혀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뭐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우상. 이 백성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이 민족이 이런 고난과 어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라는 게 그게 뭐죠? 우상에 그렇다면 우상 앞에 들어진 이 음식 제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제 그 애들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왕 앞에 큰일 난다. 내가 고난하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걸 먹지 아니하므로 얼굴이 저 친구 다른 애들 그 바벨론의 애들하고 같이 학식들이 있는 이런 모임 가운데 더 좋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것인데 그때 이제 뜻을 정하여 그 우상 앞에 들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결국은 얼마나 되냐?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또 총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뜻을 정했다 할 때는 뭡니까? 내 중심적인 뜻이 아니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인 뜻입니다. 그 뜻이 정해지면 결단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뭐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뜻을 정한 자의 결단, 뜻과 결단.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언약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뭐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 복음의 문을 다 여신 것.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뜻을 정했다. 언약입니다. 결단했다.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실제화하는 기도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핵심의 내용은 이미 전달이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는 시작이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너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하면 렘너트들이요 눈이 반짝. 사무엘 렘너트 7명 가운데 사무엘 나오죠. 다윗 나오죠. 요셉 나오죠. 근데 다니엘은 간혹 이제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도 렘너트라고 보면 됩니다. 포로로 잡히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니까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응답받은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결단을 하면 되겠냐? 일단 나와 나의 가정의 결단.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정이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 왜 가정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깨어집니까? 각자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버린 그 주인 되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아닙니까?
이 간혹 막 액자들, 기독교서들이 액자 이렇게 크게서 팔기도 하고 합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누가요? 늘 모자라. 사람 모자라면 싸우고 쨍쨍거리고 그럽니다. 그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자라기도 하고 사랑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 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될 때 가나 혼인잔치집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짐으로 가나 혼인잔치처럼 넘치는 새로운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귀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 없다, 있다, 모자란다, 왜 뭐 결혼 날짜 안 챙겨주느냐, 왜 옷 안 사느냐, 그런 그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면 상황이 끝입니다.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와 교회입니다. 나와 교회. 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다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내게 와 있다. 그게 구원이요. 구원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피공로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거기 강림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우선화되는 것. 그게 답니다. 얼른 보면 아무런 불신자는 그럽니다. 교회 간다고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일당을 주냐. 아르바이트 가면 돈이 나오는데 얼마인데 네가 그 손에 대가지고 그 많을 가냐? 그것도 돈 갖다 바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불신의 말과 불신자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입니다. 거기는 뭐요? 불신앙이 깔려졌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자식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입원비가 얼마나? 하루에 막 수백만 원이 나가는 만큼. 그러니까 뭐죠? 누워가지고 그동안 다 까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헛살았던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느 영화를 봤는데 26 곱하기 365는 0. 이게 26, 26, 한 1년이 365일 아닙니까? 나이 26살까지 살았는데 인생 상부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의미 있는 자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인생의 발자취 다 남게 되거든요. 사람들요, 걸음걸이, 발자취 속에 다 남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분들의 선교사에게 걸음걸음 발자취 속에 제자가 남겨지고 그들의 발걸음 속에 렘넌트들이 남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인생 자체도 우리 목회와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인생과 걸음 속에 많은 구원받을 자가 남겨지고 제자가 남겨지고 렘넌트들이 남겨지는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거 안 남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뭐 빌딩을 남기겠습니까? 부동산을 남깁니까? 뭘 남는 거냐? 그러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바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인데 섬기는 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누구든지 높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섬김의 교회이겠습니다.
저분들은 섬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구나. 섬김이 참 중요하죠. 얼마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요, 본인이 옷 두릅하고 수건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님이 말이요, 오히려 제자들로부터 발 씻기움을 당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기는 종의 자세. 그리고 세종로 정신이라는, 막 그냥 금요일 철학 때 막 발 씻고 하는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와 현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그러고요,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3장,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고 네 마음대로 그동안 신발 신고 돌아다녔지. 이제 너는 신발 벗고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종은 신발을 못 신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고, 여러분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늘도 나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회사 출근하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또 회사에 선교사로 선교사로 출근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늘 파송되어 가는 것이다. 그게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직장 생활 때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 일신동 군부대에서 한 5년을 근무했잖아요. 군무원 근무하는데. 군대는 따분해요. 뭐, 저보다 풀은 못 있고 애들, 뭐, 군인들을 붙이고 각자 또 일 바쁘고, 우리는 군무원으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그 업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참 뭐 재미도 없고 따분한답니다. 그럼 또 이런 또 기업 사회니까 또 여러 가지 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요, 언제든지 나는 오늘 새롭게 처음 출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로 가는 것이다. 그럼 날마다 첫 출근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날마다 첫 출근할 때는 기분이 좀 다를 건데요. 처음 회사 대기업 취직을 하면 일반 작은 기업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선교지로, 그때는 뭐 선교지라는 개념 좀 약했지만은, 여러분 지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럼 그 발걸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전쟁치로 나가는데 막 육군 막 무슨 별 4개 대장한테 당신 이번에 어떻게 해서 공격해라. 그러면 혼자 보냅니까? 그 별 4개 가는 장군에게는 많은 장비와 인력과 물조와 정보를 다 동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갈 때요, 여러분의 배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건드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축복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이 모여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그 현장 해당을 놓치지 않고 살림자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와 경제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복음 경제요, 빛의 경제요,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리라. 자, 그러면 오늘도 결단하기 복잡하네. 자,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꼭 내려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나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결단을 꼭 내야 될 것인가? 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 말처럼 작심삼일 하고 또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자, 그럼 뭐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은 좀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는 결단 막 하라며.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손에 있는 것을 그걸 잡으려고 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뭐요? 보좌의 능력.
만만 거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붙잡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남은 자는 뭐요? 어떤 길로 갑니까?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은 아무 사람의 도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갔는데 흑암은 무너지고 정복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거,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걸 알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구나. 이 손에 있는 거.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어마어마한 걸 바꾸죠. 그런 결단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요, 2장 20절에 모든 참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1장 8절 9절은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는 그런 결단. 복음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살리겠다는 결단. 이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요. 자칫하면 우리가 내린 뜻을 가지고 결단한 것은 거의 자칫하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가버립니다. 내 중심이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살리겠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비밀 아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지킨 줄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뜻을 정한 망대로서의 기도. 자, 뜻을 정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도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을 쫙 해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서 2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다니엘서 2장 46절. 왕이 다니엘 앞에 뭐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2장 46절을 보시면 그 이제 꿈 해석해 준 게 나와요. 다 2장 다 하려면 오늘 지금 오전도 시간입니다. 하여튼 왕이 나타난 모습. 2장 4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상에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결단하고 뜻을 정한 렘넌트에게 왕이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이게 렘넌트가 보준 얼마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순서가 이를 누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야, 얘들아,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거 선물 다 해. 제일 좋은 거 다 드리라고 말이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기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런 일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벨사살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벨사살이 이제 귀인 한 1천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뭡니까?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술잔치는 술 따르는 잔이 필요하, 그릇이 필요하잖아. 이 그릇이 어디서 가져옵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릇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막 이렇게 술잔치 벌이는 겁니다. 이때 벽에 말이야. 갑자기 글씨 팍 나타납니다. 글이 손이 지나면서 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은 막 완전히 뭐, 세상 말하면 이제 꽁꽁 얼어버리고. 그 글 내용이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오바로신, 이렇게.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세상에는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답을 가진 렘너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냥 렘너트 아니고 뜻을 정한 자의 결단의 비밀을 정말로 가진 자. 뭐 아무렇게나 나는 뭐 젊으니까가 아니고 이 비밀 가진 자. 그 해석을 보여주게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좀 모자란다. 또 쉽게 말하면 좀 모자란다. 엄청 모자란데 쉽게 좀 모자란다. 그래서 이 나라를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사실은. 간혹 그럽니다. 아니, 뭐, 나쁜 짓도 뭐, 걔한테, 뭐, 예배 안 해도 걔한테, 뭐, 괜찮은데, 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그 저울이 지워질 때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아예 총리장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리고 박사장, 뭐 총리장 또 다니엘이가 이스라엘 그 바빌론이 가운데 네 명의 왕을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때까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만 정말 되어진다면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세우셨는가? 여기에 정말로 뜻을 정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보다 세상에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왕도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세상적으로는 높은데 영적으로는 답을 주니까 다니엘이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영적 서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면 함께 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뜻을 정한 자.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말이에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부흥이 좀 안 되고 청년들은 뭐 몇 명 안 모이고 토요일 날 8시가 청년 예배야. 부장 집사님도 뭐 이름 있는데 안 와요. 또 목사님은 예배 지금 보니까 목사님 주로 청년이 안 오시더만 부장 집사도 잘 안 와. 우리 청년끼리 모여서 가다가 낙심이 된 청년도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3명이 모이는 것 같아도 힘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시작이 이스라엘 역사이다. 기도했더니 사실은 봄에 시작했는 것인데 2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그 전해에 연말 총회하고 이제 근데 가을 때니까요. 청년들이 막 좌우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때 부흥이 많이 됐어요. 이런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나면 함께 할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와 재직과 렘너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언약을 딱 잡. 그렇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냐?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 뜻을 정하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 다니엘이 그랬을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 붙여진 이 세 친구도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뭘 통합니까? 믿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뭐가 통했습니까? 믿음이 통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 다른 형들은 다 무시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하였더라. 그 뭐요? 믿음이 통합니다. 우리 렘너트와 중직자와 목사님과 아니 벌써도 뭐든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아주 통하는 결단. 그렇다.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냐.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아니면 무엇으로? If not gospel, what? 복음 아니고 무엇으로?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그렇다면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게 와야 돼요. 이 메시지가 내게 들려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정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과 정치인과 교수가 필요하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뜻을 정한 자의 결단,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초대교회가 어려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주 또 뭐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고 뽑힌 바가 되는 거죠. 그 믿음과 실력을 다윗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또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나는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거나. 이게 지금 엇갈리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뜻을 정하고 결단한 자에게는 불신자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자, 다리오 왕 때 말이에요. 다리오 왕 때 고관들이 저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잘 나가면 시기하는 사람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이 뿌려야 되는데 약점이 없어, 사람. 그런데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 다니엘은 여호와라는 씨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것만 막아버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여,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왕이십니다. 독재자는요, 지 훌륭하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전 백성이 당신은 신처럼, 이래서 뭐죠? 앞으로 30일간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뭐에게 기도하거나 이 마음을 드린 자는 이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 맞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이 나라를 펼치고 자기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 되게 하겠다는데 아니 좋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래가지고 오케이 왕이 사인합니다. 그걸 보고 의인 왕이 도장을 꽝. 그는 왕도 못 바꿉니다. 도장 찍으면 왕도 못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집주인하고 집 계약했잖아요. 집주인이 계약했죠. 상호원에 도장 찍어버리면 집주인이라고 그 도장 계약을 바꿀 수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돼요. 이래서 이제 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미 뜻을 정한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은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제자요 일꾼입니다. 이래가지고 뭐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창을 열었다는 말은 뭐죠?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봐라.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중심,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뭐요? 고발당하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해뿌림으로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요. 아마 왕은 다니엘을 총애한 겁니다. 근데 법이 그리 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건져내겠냐 물어보니까 혹시 싶었는데 다니엘이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건 보통 이제 왕 앞에 인사하는 인사말이에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침 출근할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에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늘 평탄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만나고, 또랑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또 좋은 이렇게 고수도 만나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도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예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들도 3장에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지금은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사는데 나팔을 빡 불어 전부 절하는데 저 사람 절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 갈대아에서 사람들이 왕 앞에 참수하게 되고 왕을 불러서 물어보고 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안 해야 하실지라도 왕이여 할 말 없습니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 막 열받쳐가지고 그 불묵불, 뜨거운 불을 말이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집어 던져넣는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불러내보니까 옷자락도 하나 끄스리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바벨론에서 높이 총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많은 정치꾼들이 음모를 꾸미는 위기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알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통해서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참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성경 속 응답받은 자들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결단이 우리 안에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정하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과 증거를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오늘 그 응답의 날에 시작이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소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 때문에 현장을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선포하는 시대적인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들과 가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